복음의 이정표가 되라, 이렇게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1절이 약간 오해로 일깨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릅니다, 이렇게 이 말씀이 아니고 그 바른 교훈이 뭐냐. 네. 그러니까 그 율법은 불법하는 자를 위한 것인데 이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해서 주어진 게 율법이다. 그런데 그 바른 교훈이 뭐냐? 그 바른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3주간 동안 디모데 전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눌 겁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일꾼이 세워지고 새롭게 헌신하는 시기와 이 말씀이 잘 맞는다 생각합니다. 이게 바울이 그토록 사랑했던 디모데에게 주는 권면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에게도 들려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해 가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새해 첫 주일이기 때문에 먼저 새해 첫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와 함께 2019년을 시작할 수 있어서 행복해. 자, 인사하겠습니다. 어쩌다 보니 네 옆에 있구나, 이런 느낌. 네. 한마디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담을 한마디씩 해주시는 건데요. 일단 추천 덕담은 내가 더 사랑할게. 자, 요게 이제 추천 덕담이고요. 요거에 덧붙여서 한마디씩 더 덕담들을 이렇게 앞뒤에 분들하고 다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인사해 주세요. 네. 네, 네, 좋습니다. 네. 자, 더 사랑하고 또 더 사랑받는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또 우리가 더 사랑할 수 있는 환경과 형편도 허락하여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같이 사랑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수업 시간에도 가끔 물어보는 건데 학생들한테 사랑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진짜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신 적들은 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가물가물해서 그렇지 또 그런 적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인생에서. 네. 사랑하면 어떻게 되나.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얘기를 합니다. 예뻐진다. 그래서 딱 보여요. 연애를 시작한 애들 보면은 벌써 달라져요. 그래서 자기는 모르나 봐요. 그래서 너 좋은 일 있구나. 우린 딱 알지 않습니까? 예뻐진다, 멋있어진다, 살이 빠진다, 살이 찐다, 뭐 돈이 든다, 웃는다, 뭐 슬프다, 힘들다, 아프기도 하다, 또 행복하다, 관심이 바뀐다, 뭐 하여간 굉장히 다양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게 되면 무언가 분명히 바꾸어 놓는 힘을 경험하는 것, 무언가가 분명히 바뀐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가물가물한 추억을 되살려 봤습니다. 1993년 제가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제일 먼저 계획하고 실천한 일이 있습니다. 홍병진과의 첫 데이트를 계획하는 것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고백은 1991년 12월 24일에 했긴 했는데 그 이듬해가 제가 고3이었기 때문에 미처 챙기지 못해서 전화비만 많이 나왔고, 그래서 1993년 3월 아직 고3 홍병진이 그 생활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한 틈을 타서 데이트를 신청했습니다. 이게 지금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학교가 간다고 그러고 롯데월드에 가는 계획이었습니다. 장소는 당시 가장 핫플레이스였던 롯데월드. 개장한 지 몇 달 되지 않았던, 당시에는 세계 최대의 실내 테마파크라고 엄청 광고했을 때입니다.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12시간 완벽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이니까요. 이런 일은 없었으니까. 그리고 학교까지 빼먹으라고 그랬는데 제가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어떤 음식을 먹을지, 무슨 이야기를 할지, 동선은 괜찮은지, 모든 계획의 초점은 오직 홍병진이었어요. 12시간의 계획.
그리고 신기한 경험을 제가 합니다. 이 모든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신기하게도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게 있다는 거예요. 저였습니다. 제가 하려는 얘기가 이거거든요. 12시간의 완벽한 계획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게 나. 모든 것이 오직 홍병진을 위해 준비된 하루였고 나를 희생했는데 신기하게도 여러분, 저는 그날 너무 행복했습니다. 놀이기구를 타면서 수줍게 무서워하는 모습이 마음을 설레게 하고 이게 별로 웃을 타이밍이 아닌데 다들 본인들의 경험을 되살리면서 웃으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갑자기 들었어요. 1,0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맛있게 먹는데 이상하게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무언가 저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 순간이었어요. 나는 사라지고 내가 홍병진 안에 들어가서 내가 행복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내가 홍병진 안에 들어간.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나의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라 홍병진의 감정이 어느새 나의 감정이 되는 겁니다. 그의 기쁨이, 그의 슬픔이 더 이상 그 대상의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는 그 순간을 경험하는 거죠.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사랑이 주는 저는 위대한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감정을 심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누군가를 참으로 사랑해본 사람만이 느끼는 거예요. 사랑은요, 사랑하는 사람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선결되어야 되는 게 뭐지요? 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온통 우리는 다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잖아요. 내 기쁨, 내 즐거움, 내 성공, 내 만족을 위해서만 온통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죠. 그러면 느끼게 되는 정말 뭔가 섬광 같은 경험이 있어요. 내가 만든 내 안전한 울타리를 내 스스로 걷어내고 철거하고 밖으로 나와서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모든 관심이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가 아니라 오히려 그가 무엇을 원하는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물론 이것이 항상 지속되는 게 아니라는 게 우리의 한계고 문제점입니다. 1993년 3월에 저는 매우 훌륭했다. 놀라운 경험을 하였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우리 마음이 연약해서 그런지 우리는 자꾸 또 돌아가려는 거예요. 진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하고 누군가를 소유하려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소유하려고 하는 걸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소유하려고 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압니까? 짧은 치마 입지 마. 화장하지 마. 안경 쓰고 다녀. 모자 좀 쓸래? 미팅하지 마. 온통 통제하고 온통 규제하고 막아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그때부터 어디로 돌아가요? 내가 원하는 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과 소유 사이의 갈등. 인간은 그 사이 어딘가에서 계속 오가는 존재. 신앙도 저는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에 적용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한다는 게 여러분 뭐겠어요?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한다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찾으려 하고 배우려 하고 또 그것을 실천하는 일에 모든 걸 바칠 거예요. 우리에게는 다 그러한 순간이 있었어요. 너무 감격적으로 그 순간을 맞이했어요. 세상과는 관계도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고 십자가 은혜가 감격스럽고 그분의 길을 따르는 게 가치 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놀라운 경험이죠. 성광 같은 순간이죠. 하지만 우리는 또 돌아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소유의 대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온통 규제하고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요구로 내 태도가 확 돌변해 버립니다.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바울에게 이것을 신신당부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찾고
그것에 힘쓰는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부탁한 디모데전서 전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라 그러면 저는 이렇게 요약하겠습니다. 디모데야, 하나님 참으로 사랑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보여. 그거에 힘쓰는 교회가 돼야 돼. 쓸데없는 이야기하는 사람들하고 말싸움 하는데 시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 하나님이 맡겨주신 아름다운 거를 하나님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힘써 이루어가는 거래. 거기에 집중해야 돼. 이게 내가 너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목적입니다. 이게 그래서 처음과 끝이 똑같아요. 자, 오늘 한번 주신 말씀 한번 3,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자, 이게 처음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도 수미 쌍관 구조로 오늘 이 디모데전서의 가장 마지막도 똑같이 끝냅니다. 6장 20절.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그 네게 부탁한 것, 그게 뭐냐?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걸 지키는데 힘쓰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들의 쓸데없는 이야기에 말려들지 말아라.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유하려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만 집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진짜 사랑하는 것과 누군가를 소유하려고 하는 거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소유하려고 하면 미저리가 됩니다. 이거.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에 대한 관심은 없고 계속 가서 징징거리고 매달리고 집착하는 거예요. 그냥 걔를 소유하고 싶으니까. 그런데 진짜로 사랑하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 갖기 시작하잖아요.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이 바울이 경계하고 있는 몇몇 유대 교사들의 태도가 저는 이쪽의 태도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뭘 가리키느냐? 이방인들이 이해도 못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율법을 가르치고 강요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사람들 약간 무시하면서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실은 자기들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서 가르치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요. 물론 율법은 선한 것이다. 율법은 선한 것이다. 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그 율법은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아니다. 도덕과 윤리의 끝자락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고이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어기는 사람들을 위한 스탑 사인이지.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가 참으로 나아가야 할 이정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율법이라는 게. 그 율법을 적법하게 쓰면 그건 좋은 거다. 그런데 그건 스탑 사인이라는 거예요. 망가진 인간이 더 이상 나아가지 말아야 할 마지막 안전망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게 나쁜 것은 아닌데 그것만 얘기하다 보면 스탑 사인만 보면 아니 우리가 부산 가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디 가다 보면 여기는 부산 가는 길이 아닙니다. 여기는 부산 가는 길이 아닙니다. 이것만 계속 보면 이건 무슨 미로 찾기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 이정표를 보라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지를 가르쳐주신 그 이정표를 보고 쫓아가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5절입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이거요, 우리가 신경 쓰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것이니 잊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 이 일이 보이는데 소유하려 하면 이 일이 안 보여요. 그러니 디모데에게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허튼 소리, 망령된 이야기, 거기에 정신 팔려서 거기에서 말싸움하고 토론하는 데에다가 그 귀한 시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를 깨달아서 거기에 집중하면서 살아가자. 하나님 참으로 사랑하면 깨닫게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 이걸 놀랍게도 발견해요.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진짜 우리의 성도됨을 뭔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점검하게 되는, 저는 기준표 같은 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걸 교회에 기대하시는 거고, 이 일에 실패하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엄청 질책해요. 왜 질책했냐? 질책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거기엔 관심이 없고 온통 자기네끼리 싸워가지고 막 분란 짓고 막 거기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섬기기 시작하는 디모데에게 이걸 신신당부하는 겁니다. 이거 꼭 잊지 마라. 율법 이야기하다가 사랑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법적 안전을 이야기하다가 신앙적 완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 사랑할 소망을 주시고 사랑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구하고 따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고 기도하는 목적이고 은혜의 이유 아닙니까? 오늘 권사, 집사로, 교회 일꾼들로 새롭게 헌신하는 이들이 기억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새해에 이 다짐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서로 더 보여주고 알려주고 실천해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뭐 여러 가지 아주 이 사랑을 이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 사랑의 의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바로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그 사랑의 의미를 한 해 동안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찾아갈 수 있냐?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면 찾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의미를 찾아가고 그걸 깨달아서 함께 나누고 함께 격려하고 가르치고 실천해보고 힘을 모아보는 거. 이게 교회라 그것이죠. 몇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사랑이 무언가 이렇게 저에게 묻는다면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것이다. 그게 교회가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사회적 지위나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걸 엄청 부끄럽게 생각하는 이상한 나라. 오히려 세상에서 그렇게 경쟁하고 서로 그렇게 평가하던 모든 판단의 잣대를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은혜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나은 사람으로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공동체. 그 사람의 처지와 환경,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을 높여줄 수 있는, 그것으로부터 배우는,
전혀 새로운 눈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1892년에 사무엘 무어라고 하는 선교사가 현재 지금 그 롯데 호텔이 있는 그 소공동에 곤단골 교회라고 하는 걸 개척하고 학교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그 학교에 백정의 아들 이름이 있어요. 봉출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봉출이의 아버지가 1894년,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기 시작한 지 2년 뒤에 이 나라가 시끄러웠거든요. 청일전쟁, 뭐 동학운동 막 이런 거 해가지고, 그러면서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그 봉출이의 아버지가 전염병에 걸려서 거의 죽게 되는 일을 경험합니다. 근데 그때 사무엘 무어라고 하는 선교사가 함께 이 교회를 섬기던 이 에버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거든요. 의사인데 유명한 의사였습니다. 고종의 주치의였습니다. 근데 이 에버슨을 데리고 그 봉출의 아버지에게 찾아갑니다. 죽게 됐다고. 백정의 아버지요. 이름도 없는. 전염병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가서 며칠 동안 정성껏 지극정성으로 보살펴서 살려냅니다. 너무 놀랍죠? 왕의 주치의가 정성껏 치료해준 그 놀라운 사랑에 감복한 그 봉출의 아버지가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고 이름도 얻었습니다. 박성춘. 그리고 이 성춘은 당시 교회에서 엄청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는데 당시 교회에 출석하던 양반들이 반발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런 백정하고 내가 같은 자리에서 예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쟤를 내보내거나 아니면 격리시켜가지고 예배를 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때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했던 말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 한마디에 그 양반들은 분노를 하면서 교회를 나가서 따로 교회를 세워요. 그 교회가 건강할 리 없겠죠. 성춘은 그렇게 자기를 인정해준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에게 너무 감동하고 자기 주변에 있는 백정 친구들을 엄청 전도합니다. 그래가지고 곤단골 교회가 온통 백정교회가 돼버렸어요. 엄청 사랑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3년 뒤 그 곤단골 교회는 그렇게 빠져나갔던 그 교회와 다시 합칩니다. 다시 합치면서 이름을 승동교회라고 짓습니다. 인사동에 가다 보면 길가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오래된 3.1운동 유적지로 남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가 함께 모이면서 사무엘 무어 목사님에게 이렇게 회개했답니다. 목사님, 선교사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그때는 몰랐습니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 바로 그 승동교회에서 박성춘, 그 백정, 그 교회에서 왕손이었던 사람보다 3년 먼저 장로로 피택됩니다. 그리고 사회운동을 하는 유명한 사람이 돼요. 역사적 인물입니다. 이분이. 모든 사람들이 다 갓을 쓸 수 있도록 법제화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교회 아닙니까? 낮게 여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교회를 나갔지만 낮게 여겼기에 자기들보다 먼저 장로로 그분을 세워드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진짜 힘써야 할 겁니다. 또 한 가지, 사랑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힘써야 할 거,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꽃피워주는 일입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꽃피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인정받는지, 내가 얼마나 성공하는지, 내가 얼마나 대단해지는지에 관심이 있는데,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건 신기하게도 내가 사라지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행복해지고 근사해지고 멋있어지고 성공하게 되는 걸 꿈꾸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겠죠. 올해로 꼭 100살이 된 김형석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연세대 석좌 교수입니다. 철학 교수님이신데 100세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신 분입니다. 인터넷에 김형석 교수, 김영석 아닙니다. 가끔 발음이 조금 약하신 분들은 자꾸 김영석 교수 이래서 저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김형석 교수라는 이분이 올해 딱 100살이세요. 1920년생이시거든요. 윤동주하고 같은 반에서 공부했답니다. 그게 너무 신기하고 안창호의 마지막 연설을 들은 사람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가능긴 한 건 그런데 이분이요 아직도 왕성하게 활동하시면서 매년 160회 이상 강연하고 매년 한 권 이상의 책을 출간합니다. 그리고 강연할 때도요 진짜 신기한 게 100세 할아버지인데 의자에 앉아 할 것 같죠. 서서 또랑또랑하게 하신답니다. 너무 신기해요. 그래가지고 CBS의 김현정 아시죠? 그 CBS 김현정 아나운서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세요? 그분의 대답입니다. 솔직히 저는 14살 때 중학교도 못 갈 만큼 아팠어요. 그때 하나님께 제가 기도했습니다. 건강 주시면 건강 주시는 동안 내일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겠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기도를 들어주셔서 건강이 회복됐는데 이렇게까지 살게 하실 줄은 몰랐어요. 나에게 건강 자체는 목적이 아닙니다. 일하기 위한 건강이지 건강을 위한 건강에는 저 별로 관심 없어요. 또 물었어요. 아 그러면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 늙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좋아하는 일을 열정적으로 하면 늙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김영숙 교수님이 또 대답합니다. 일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돈을 사랑해서 일하는 거하고 일을 사랑해서 일하는 거.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금방 끝나고 마는데 일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돈이 따라와요. 돈은 일을 사랑하는 개인이나 사회에 주어지는 거지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개인이나 사회는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소유보다는 일을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 일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일을 왜 하느냐 돈 벌고 출세하는 게 목적이 되면 그런 사람은 일에서 행복과 만족을 느끼지 못해요. 저에게 일이라고 하는 건 내가 접촉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나 때문에 조금 더 행복해지고 지금보다 좀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제 일의 목적이고 예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갑자기 먹먹해졌어요. 이 순간에.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나 때문에 조금 더 행복해졌다. 좀 더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됐다고 하면 그 이상의 목표는 저에게 없다고 봅니다. 100세 되신 철학 교수의 고백입니다. 다른 사람을 꽃피워주는 것 그것을 위해 평생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셨다 고백하는 믿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가 보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길이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주연절에 묵상해야 될 주제고 우리가 또한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복음의 이정표입니다. 교리 논쟁으로 그 사람이 얼마나 종교 생활에 익숙한지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일을 내려놓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깨닫게 되고 그것을 실천함으로 열매를 맺고 또한 그를 통해 세상에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인간이 걸어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이정표. 저는 그게 우린 너무 작지만 우리가 품어야 할 큰 꿈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작다고 품어야 할 꿈도 작을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복음의 이정표 이렇게 거창하게 잡아본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름받았습니다. 부름받아서 세움받았고 그렇게 우리는 한 해를 또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더 관심이 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더 사랑하기 위해 힘쓰는 그 일을 잘 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